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109세로 최고령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한 유태인 여자분이 계십니다. 여류 피아니스트인데 앨리스 헤르스 존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체코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당시 쇼팽의 수제자 또 여러 당대 최고 피아니스트 수제자로부터 사사를 받고 앞날이 촉망되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1943년 7월 독일이 체코를 침공해서 이제 독일의 전쟁에서 지고 모든 유태인은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도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가 테레진 수용소라는 곳입니다. 이 수용소는 많은 유태인 수용소 중에 예술을 하는 유태인들을 모아다가 수용했던 그런 수용소라고 했답니다. 근데 무슨 특별한 좋은 수용소가 아니라 15만 명이 수용이 됐다가 해방될 때 17,505명만 살아남는 역시 극한의 수용소였습니다. 소위 홀로코스트 중에 한 사람이지요. 109년을 살았으니까 1세기를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참 극한의 포로 수용소에 살면서도 그 수용소 안에서 100회 이상 수용자들을 위해서 연주회도 했고 비밀리에 아이들을 몰래 피아노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지지 않고 희망을 얘기하고 피아노로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줬던 이 여인입니다. 이분이 긴 인생길을 정리하고 자서전처럼 쓴 책이 100년의 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109년 살았으니까 한 세기를 사는 거지요. 한 세기 100년의 지혜. 물론 자기가 쓴 책은 아닙니다만 그를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써준 자서전 같은 책입니다. 이 100년의 지혜에서 극한의 여러 상황을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지혜입니다. 첫째로 나에게는 인생이 선물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투쟁의 산물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인생을 투쟁의 산물로 여기죠. 인생은 운명도 아니고 인생은 숙명도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다. 둘째로 우리는 늙어가야만 인생의 아름다운 걸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유머가 인생의 윤활유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유머를 하며 살아라.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유머가 있었겠어요? 유머를 하고 살아라. 이 유머란 뜻이 원래로 애치가 무음이거든요. 원래 휴머예요. 휴머 인간에서 나왔어요.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건 유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는 긍정적인 것은 아무리 나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긍정을 선택하는데 막을 사람이 없어요. 늘 긍정과 기쁨을 선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웃어라.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수용소에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어요? 웃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웃지만 웃으면 기쁨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얼굴 좀 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써가지고 지금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지만 그죠? 눈만 보면 알 수 있겠지요. 마지막,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서 인생은 매일의 기적이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끌려갈지 내일 끌려갈지 몰라요. 오늘 내가 사는 게 기적이야. 끌려가지 않고 내가 사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없는 것 때문에 원망과 슬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 이게 백년의 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보는 시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제가 오래전에 소개했던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었지요. 그죠? 모리 스워츠 교수가 이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만나서 죽으면서 화요일마다 자기 제자를 만나 인생을 얘기했던 그 책입니다. 거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도 똑같은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주 서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집중해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뭐 일이 올지 모른다. 오늘 선택하라는 거. 자주 서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내리고 싶으세요? 신앙인은 오늘 앨리스 여사처럼 인생을 선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내가 무슨 뭐 얻어서 투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서 인생이 바뀌었느냐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느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셉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졌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졌고 그 인생이 다 나온 게 성경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느냐. 그리고 결국은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행복하고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신명기도,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로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갑니다. 앞에 놓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했던 마지막 설교 3편이 신명기예요. 그 중에 첫 대목이에요. 인생을 쫙 40년 동안 가나안 땅 갔던 인생을 쫙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우리를 지금까지 40년 동안 인도한 하나님 어떤 분이었냐를 고백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었느냐는 거예요. 자, 첫째로 모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앞서 가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3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33절도 말입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고 되어 있죠. 먼저 가신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내 인생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작전을 할 때 이제 본진이 가야 됩니다. 본부대가 가기 전에 맨 먼저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수색대를 먼저 보내서 환경을 정리해요. 갈 길을 열어요. 옛날엔 척후병이라고 그랬죠. 척후병을 보내가지고 환경을 열어놔요. 뭐 문제가 생기면 제거하고 정보를 알아가지고 주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지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가 가는데 한 번도 수색대를 보내서 앞을 정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색대를 보내거나 척후병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백성들의 무리야 몰랐겠지만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긴장됐겠어요, 여러분. 200만의 길을 잘못 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야, 너 먼저 수색대를 보내가 수색해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본진보다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가셨습니까? 3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뜹니다. 떠가지고 그 햇빛이 뜨거운 사막의 기후를 쫙 막아줘요.
선선하게 만들어줘요. 밤에는 온도가 급강합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너무 추워요. 불기둥을 쫙 비춰서 온온하게 만들어줘요. 앞서가시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가다 서면 나도 서는 거야. 가면 가고. 그러니까 인간의 수색 때보다 더 훌륭하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먼저 하나님 하신 일이 있죠. 10가지 재앙을 애굽 왕에 내립니다. 그죠? 먼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꼼짝없이 두 손 들도록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30절 마지막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그죠? 재앙을 내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 사막에서 우박으로 내리고 지진으로 내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앞서가신 하나님. 여러분 신앙의 행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내가 헤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준비하신 그 길을 걷는 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을 택하실 때, 여러분 택하셔가지고 여러분 딱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라 그것이 분이 아니에요. 먼저 앞의 길을. 여러분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무엇이 잘하고 무엇이 못한 걸 알아가지고 그 인생길을 쭉 정리해주는 부모잖아요. 넌 이렇게 살아라. 넌 이게 좋을 것 같다. 여러 대안을 얘기해서 그 자녀를 하게끔 인도하게 하는 게 좋은 부모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 인생보다 먼저 가셔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저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플랜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치열하게 전투하고 싸워서 가는 인생도 인생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과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또 막기도 하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인도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인도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누구예요? 먼저 가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막힐 것 같지만 열어주시고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 길을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있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3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동물로 생각하면 최고로 오랫동안 부모의 그늘에 있는 게 사람이. 여러분, 무슨 사슴 이런 걸 보니까 낳자마자 뛰더라고요, 여러분. 태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뛰어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부모가 뭐 안 해주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년 된다고 1년 만에 돌 지나다가 뭐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완전히 부모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정도는 돼야 자기가 어떻게 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릴 때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안아서 키우죠. 품에 안아서.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안다는 히브리 단어가 나사란 단어인데 이 말은 돌보다 보호하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말은 보호해 줬다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너희를 마치 사람이 아이를 안아 키우는 것처럼 안아서 보호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넘어가 보면 이걸 이렇게 아름답게 독수리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신이 없었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독수리가 새의 왕이죠. 그죠?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요. 그것도 여러분 절벽에 낳아요. 바위 위에 낳아요. 짐승이 오지 못하는 곳에 낳고 조금 이제 부화가 돼서 조금 날개가 좀 생기면 그날 그 새를 그 자기 새를 떨어뜨립니다. 절벽에다. 그러니까 날개가 힘이 없으니까 막 버둥버둥 치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떨어질 쯤 다시 날개로 받아가지고 또 올립니다. 수없이 그 일을 해요. 날개가 힘이 있도록.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게 새끼 위에 너풀거렸다는 뜻이에요. 새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있는 어미가 아니에요. 다시 잡아오르기. 이거를 예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듯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 나이 50, 60이 넘었는데 무슨 나를 어떻게 보호하세요? 아니에요. 자, 어릴 때 품에 안아 보호하시던 하나님이 노년에는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여러분 50 넘은 분은 이 성경을 한번 저와 함께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1925쪽이에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34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품을 것이다. 품을 것이다. 그 사회사업 하시는 분들은 데이케어 센터를 노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인 유치원. 나이가 들으니까 애처럼 3살, 4살 되는 거예요, 다시. 다시 애로 태어나서 애로 끝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내 인생을 어려서부터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노년에도 품에 안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딱 한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걸 느낄 때마다 이 고백을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너무 좋아요. 이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제가 그 치매 앓으시는 분을 가서 이렇게 실습을 하는 기회를 얻었어요.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그 요양원에 가서 실습을 했는데 치매 환자만 있는 요양원이에요. 치매가 1급부터 5급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뭐 개념만 있었지만 가보니까 여러분
박수를 못 쳐요. 이게 안 맞아. 참 슬프더라고요. 박수를 못 쳐,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과일 색깔이 있잖아요. 딸기 무슨 색? 빨간색이죠. 빨간색과 딸기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춰, 이걸. 인지가 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당황스럽죠. 목사님 당황스럽죠. 예,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짝을 못 맞춰요, 서로가. 박수도 못 치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근데 누구나 좋아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이게 침을 쭉 흘리면서 그냥 누워있는 분한테 가서 원장이 그러더니 목사님, 한번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세요. 근데 제가 훈련받기는 여자는 절대로 만지지 말아라. 부인 이외에는. 훈련받았거든요. 이게 안 되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다 이제 70, 80억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삐쩍 마른 손을 만져요. 이렇게 만지면서. 할머니, 사랑해요. 그랬더니요. 웃음이 필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 자식도 안 오고요. 그냥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터치해주고 만져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 계시면 이렇게 안으면서 할머니 사랑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안아줬더니.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노년에 나를 품어주시는 분. 안아주시는 분.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어릴 때도 품에 안아 보호해 주시고 노년에도 품에 안아 보호해 주시고 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나보다 인생길을 먼저 가셨고 또 나를 품에 안아서 보호해 주셨고 마지막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3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33절은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우리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 광야 40년 생활을. 근데 사실 전혀 낭만적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여행을 다니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 짐 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오늘 여기 있다 내일 다른 데 가야 되거든요. 또 짐 싸야 돼요. 또 가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성지순례 같은 데 같은 뭐 10박 11일 막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다녀야 되니까 하루 종일 다니거든요. 성지순례 다니면서. 터키도 그렇고. 사모님 저한테 뭐냐는 줄 아세요? 목사님, 오늘 여기서 또 자요? 이사 가요? 이 참 짐 싸는 게 패킹이 힘든 거예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40년 동안 날마다 짐 쌌을 거예요. 매일마다. 장막 짐 쌀 거 아니에요. 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옮겨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이라고 아무데나 장막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단하고 안전하고 평평한 곳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구름기둥 불기둥을 쫙 인도해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거기 딱 쓰세요. 그럼 거기 장막을 치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하루 자야 되니까 장막을 치고 또 움직이면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 장막 어디 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장막 치잖아요. 거기 살잖아요. 계속 옮기다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매일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속에 이 마음 들게 했을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구나. 오늘 장막 치고 내일 가는 거구나. 이 장막이라는 게 쉽게 없어지는 거구나. 라고 인생 나그네의 힘을 체험하게 했을 거예요.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장막 치고 찾으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 칠 곳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장막 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가나안 인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가 잠자리 들 때마다 죽는 거예요.
죽으면 자매이 연습하는 거예요. 장막을 덮는 거예요. 또 일어났어요. 그럼 또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장막을 치고 또 깨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우리가 눈 뜨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에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예수님이 부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되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이게 어디예요? 천국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집을 다 준비하고 처소를 준비하고 장막을 쳐놓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인도하여 오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신 하나님. 저희 어머님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90이 가까운 나이인데 이번에 대퇴골 인공 관절을 해넣으신 큰 수술을 했어요. 참 수년을 고민하셨는데 야 나이 90대 가지고 어떻게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래도 고통 중에 사는 것보다 수술에 나와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제 전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수술실 딱 가서 마취 의사가 할머니 크게 호흡하세요. 2번, 3번 호흡하세요. 크게 호흡해서 빨리 마취가 되면 빨리 깨어나고요.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할 때요. 그래서 숨을 크게 쉬면서 하는 게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번 숨이 마지막 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면 하나님 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숨을 크게 쉬고 그 다음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수술 마치고 실망하셨답니다. 눈 뜨니까 천국이 아니고 회복실에 자식장 회복실에 눈 떴으니까 그 어머니 그 말씀 저한테 하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난 그 천국에 어느 날 우리 숨이 끝이고 또 다른 숨을 쉬게 되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될 겁니다. 그죠?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 인생 끝난 거잖아요. 나보다 인생 먼저 가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 기도하면 돼요.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안아주신 나를 보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고백하면 되고 또 주님이 내가 영원히 살 곳까지 준비해 주셨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오늘 앨리스 여사가 한 것처럼 인생이 선물 아닌가요? 인생은 선물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가나안까지 40년을 광야 생활했던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마디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냐면 신명기 마지막 33장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그 약성경 318쪽이에요. 지금 신명기 피고 계시죠? 자, 신명기 33장 29절. 다 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다 펴보세요. 페이지 수가 있으니까 318페이지.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죠? 나의 인생 앞에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마지막 길 갈까지 마지막 있을 장막까지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인생은 선물이요 축복이고 그와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기도합니다.